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신약 158쪽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온 자니라 것이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는데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소개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7번의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죠. 나는 무엇이다. 7번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하신 것이죠.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7가지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죠. 이 선언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지식으로 알면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디에 다니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구원이죠. 영생을 얻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거였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 아닌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야 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 빛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자신과 너희,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 자신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위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위에서 보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난 유대인들, 이 땅이 출생지인 이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그냥 예수 당신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그들은 더 천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 갈릴리 시골 하면 엄청난 총동네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엄청난 총동네예요. 갈릴리 그 시골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그것도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너가 그 사람 아니냐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문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하면은 나는 영원히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가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으로 지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대인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영원히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잠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신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예수님께서도 죄로 오염된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 세상에서 똑같이 이 땅에서 대화를 나누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서 똑같이 대화를 나누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간다. 나는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나는 간다. 간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는 그곳에 유대인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절대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서 7장 33절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어떻게 하신대요?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세요.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로 지금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원래 거하시던 보냄을 받은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오셔서 계속 그냥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시죠. 다시 돌아가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 역할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에 앉으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간다고 하시자 이제 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가?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결은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인가? 비웃듯이 하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이 나왔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내가 간 곳에 유대인 너희들은 올 수 있대요, 없대요? 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예수는 분명히 자결하려는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는 지옥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 자결하려고 하느냐? 라고 비웃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이미 계속해서 말했던 그런 자다라고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지금 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어디에서 나셨어요?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십니다. 이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시다. 이미 돌아가셨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이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죠. 네, 믿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죠. 무시했죠. 저 시골 촌동네에서 올라온 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 후반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죄송해요. 명절인데 죽음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죽음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죠. 어제 청년들과 훈련하면서 이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 한 가지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죠.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번 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나의 입에 좀 대달라고 해도 갈 수 없어요. 영원히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모두 무엇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가? 병들어서 죽나요? 아니면 나이가 다 찼기 때문에 죽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육체는 죽죠. 하지만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뿐이죠.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뭐예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죠.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이 없었다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8절 이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언제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때이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들을 통해서요?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 고린도, 로마, 온 세계, 그리고 어디까지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던져지게 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들은 결국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아 죽인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마지막 때 알게 되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있는 그때 비로소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아무리 내가 깨달아도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이미 받았다고 하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명절에 받는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될 그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받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원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해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뭐 가져서, 우리가 뭐 나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혹 아직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항상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